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은 동시대 같은 땅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삶, 오히려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자를 자신의 몸으로 낳고 자신의 몸으로 양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총독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좌고우면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한 후에 곧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할 때마다 나의 삶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을, 그리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5년까지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고 신문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고민해야 할 때가 있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과 결단이 무엇이 다를까요? 고민은 답을 몰라서 갈등하는 것이고, 결단은 답을 아는데 갈등하는 것이 바로 결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인생이 그토록 불행했던 이유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고민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좌고우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고우면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원래 좌우를 면밀하게 살펴서 빈틈이 없게 한다, 실수가 없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한자어가 만들어졌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며 망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좌고우면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눈치를 볼까요? 바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권력의 단맛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맛보고 지속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좌고우면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이 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두 번에 걸쳐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와의 첫 번째 만남, 본디오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로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가까이에서 대면하면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에 대항하여 큰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고소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에 대항해서 큰 반란을 음모한 바로 반역자로, 유대인의 반역자로, 유대인들의 반역자로 그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대 종교법으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유대 종교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했을까요? 돌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정치법으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들은 몰고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의 한 구절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실행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임을 유대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만과 또한 반발을 완전히 무마시키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음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동안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유린당하고 외면당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보다 하나님께 맡긴 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차가운 겨울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대중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며 사우나 하는 것이 저의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는 라카룸의 옷장 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것이 다시금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귀중품은 프런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그 옷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맡긴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맡기는 만큼 평안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맡기지 못하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절감했던 다윗은 시편 55편 22편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왕이요 주인으로 삼아 그분께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이토록 널 죽이려고 안달이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아우 가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던 질문이 아니지요. 다 알고 계셨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네가 지금 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 정도를 걷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성찰해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던져야 할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나는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하느라고 그토록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58년에 영국 출신의 프란시스 하버글이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독일의 한 미술관을 둘러보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마침 그녀가 앉은 그 자리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성화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성화의 제목이,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성화이었고, 그 제목 아래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성화의 제목 아래에 칠문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짧은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든 이 프란시스 하버글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노트를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완성된 시를 가지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그 미술관에서 그 그림 앞에서 그 아래에서 쓴 그 시를 다시 보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시를 다시 읽어보는데, 몇 번이나 그 시를 읽고 또 읽어도 다시 감동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쓴 시를 그냥 구겨가지고 벽난로 속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던져 넣자마자 벼란간 굴뚝 위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시가 적힌 종이가 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 종이가 곧바로 하나도 불에 타지 않은 채 그 구겨진 종이 조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프란시스 하버글 이 아가씨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그 시의 마지막을 완성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찬송이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각 소절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를 쓴 프란시스 하버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또 다른 하나의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봉헌송으로 사용되는, 그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역시 이 프란시스 하버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썼다고 합니다.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프란시스 하버글 여인의 답변과 같은 찬송가가 213장 찬송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보화, 우리의 시간을 주 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세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여러분 38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이컨은 빌라도의 이 말을 아주 냉소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어떤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툭 내뱉어 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8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질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성경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질문이었다라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 질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석책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보았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았던 주석책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빌라도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며 무자비 무관용의 원칙으로 피지배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한 번쯤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사람이 맞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딜레마 속에 빌라도도 한 번쯤은 고민하며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면하며 대화가 길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께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논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 또한 빌라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볼 만한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주 짧은 순간 진리를 알 기회가 빌라도에게 찾아왔지만 빌라도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 뒤돌아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등을 돌렸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로 그는 자신의 재판과 신문의 결과를 끝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거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6월절에는 자신의 권한으로 죄수 중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관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났더라면 좋았는데 말을 더 하다가 스스로의 올무에 얽매여 그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진리가 누구이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여 년 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나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나는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